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은혜가 충만한, 또 결단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우리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의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는 모든 닫힌 문의 열쇠입니다. 시작. 기도할 수 있는데 걱정하십니까? 기도는 모든 닫힌 문의 열쇠입니다. 영국의 놀라운 기도 응답의 산 증인,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것으로 유명한 이 조지 뮬러라는 목사님 계신데요. 이분은 또 영국의 고아의 아버지로 불립니다. 뭐 적게는 5만 명, 많게 보는 분은 한 15만 명까지도 영국의 이 당시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사역하시던 때는 그 당시 15만 명이나 되는 고아를 돌볼 정도로, 그러니까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놀라운 삶을 사시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걸로 유명하니까 간증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아주 유명한 실화 간증이 있는데, 그 실화 간증 중에 하나가 죽음을 넘어선 응답이라는 이 실화 간증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래요.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오랜 세월 동안 자기가 막역하게 지내왔던 그런 불신자 5명의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다고요. 하나님은 뮬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첫 번째 친구를, 그가 기도한 지 5년 만에 하나님을 만나고 믿는 친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2배인 10년이 되니까 두 번째 친구를 하나님 마음을 만져주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던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친구는 그 뮬러 목사님이 그를 위해 기도를 시작한 지 25년이 됐을 때 비로소 그 세 번째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로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 목사님이요, 5명의 친구를 두고 오랜 시간 기도한 결과 3명의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결실을 맺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나머지 2명의 친구는 끝까지 교회로 또는 주님께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은 죽는 날까지 그 2명의 친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끝까지 기도했던 거죠. 그러나 결국 이 뮬러 목사님이 소천하는 순간까지 그 2명의 친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 뮬러 목사님의 장례식 이후에 그 2 친구가 이 뮬러 목사님이 자기들을 위해, 친구인 자기들을 위해 죽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장례식에 참석해서. 그래서 그 2 친구 모두 마음에 큰 울림과 감동을 받고 자기를 위해 죽을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그 자기 친구, 그 뮬러 목사의 죽음 이후에 주님께로 돌아오는 결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이야기의 제목과 같이 죽음을 넘어서까지도 응답을 받았던 일이 일어났던 거죠. 즉 다른 이들을 위한 기도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그래서 그런 기도에 응답하시되 설령 우리가 죽은 후에도 기도의 응답을 완성하여 하실 만큼 신실한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전도 축제를 한 주 앞두고 있어요. 그리고 다가오는 내일부터 우리 주중까지는 그 영혼들을 품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할 겁니다. 사실 저도 우리 교회 부임하고 한 만 6년, 횟수로는 7년째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전도 행사는 처음이라 뭐 사실 많이 미숙하고 떨리고 저도 불안하기도 합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어쩔 수 없는 좀 연약함이 있는 거죠. 그러나 제가 그동안 이 전도 한 달 살기를 진행하고 수많은 전도에 관한 자료들과 예화들을 찾아보고 그리고 또 말씀을 준비해보고 그리고 또 먼저 전도 행사를 진행해 보았던 여러 목사님들의 조언을 구하면서 얻게 된 한 가지 공통된 조언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전도 행사를 하는데, 우리가 전도하는데
기도로 동행하지 않으면 전도 축제는 아무리 새신자들이 많이 와도 진정한 열매가 되지 못하더라. 이 공통적으로 저한테 조언해 주시더라고요. 단 한 사람이 와도 그 한 사람을 위해 많이 기도를 준비해온 공동체가 많은 기도로 함께한 것이 진짜 한 사람이라도 알곡 같은 성도, 알곡 같은 새신자를 얻게 된다 라고 저한테 조언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말을 듣고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 어차피 뭐 제가 걱정한다고 안 올 사람이 오는 것도 아니고, 그죠? 예, 제가 불안한다고 해서 우리 교회 뭐 성도가 한 사람이라도 느는 건 아니잖아요. 제 불안 때문에, 제 걱정 때문에. 예, 그래서 차라리 그 시간에 기도하고 집중하자. 기도로 집중하자. 그리고 나서 기도한 이후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 그게 저의 결론이었어요. 저는 이 마음을 오늘 여러분들과도 좀 공유하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위대한 신앙인들처럼 뭐 몇십 년 또는 몇 년 뭐 그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지는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가오는 한 주간이라도 우리가 작정하고 우리가 품었던 영혼들을 두고 한번 간절히 기도해 보자는 거예요. 혹시 압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마음이 급하셔서 그 영혼들을 향해 하나님이 마음이 급하셔서 우리의 그 짧은 기도를 통해서도 그 영혼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실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새생명 축제를 위해 그리고 내일부터 진행될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를 앞두고 기도로 열매 맺는 전도자, 기도로 열매 맺는 전도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은혜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은혜 나눌 건데요. 첫 번째, 오늘 본문, 오늘 주제를 통해 우리가 나눌 주제는요, 기도는 복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기도는 뭘 연다고요? 복음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의 말씀은 바울이 이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인들에게 주는 어떤 편지 중에서도 본론적인 메시지의 마지막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에 자기가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맨 마지막 메시지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본문 이후의 말은요, 약간 추신, 인사 뭐 이런 거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가장 핵심적인 권면이 오늘 우리가 읽고 나누는 이 바울이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다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기도였다는 거예요. 사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게 잘 나타나 있는 구절이 앞선 골로새서 1장 7절에서 9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네,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죽는 사랑하는 아브라함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는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그래요? 사실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던 바울의 당시 상황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본인이 나가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갇혀 있는 몸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이 바울에게 들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는 그래서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아니었어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에베소 지역 그 두란노에서 3년간을 사역을 했거든요. 거기서 막 복음을 전할 때 그 와서 복음을 듣고 배웠던 제자 중에 한 명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에바브라가 그 에베소 두란노에서 복음을 전할 때 찾아와 복음을 듣고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그 동역자가 되었고 사랑하는 바울의 복음 제자가 되었던 겁니다. 그 에바브라가 자기의 고향인 골로새 지역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제자인 에바브라가 세웠던, 개척했던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예요. 이게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
그동안 일반적으로 교회는 바울 자기가 애쓰고 고생하고 여행해서 개척하고 세웠던 교회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자기가 복음을 전수했던 제자가 나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는, 그러니까 이제는 복음이 전수되어 그 전수된 복음이 다시 또 열매를 맺는구나, 교회가 개척되는구나 라는 걸 바울에게 알려주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는 교회가 바울에게는 골로새 교회였다. 특히 갇혀있는, 지금 갇혀있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개척한 교회가, 골로새 교회는 자기가 개척한 교회는 아니지만 이 골로새 교회가 더욱더 애정이 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갇혀있지만 여전히 복음은 왕성하여 전수되고 전수되었다는 증거가 이 골로새 교회 공동체를 통해 증명되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더 잘 됐으면 좋겠다, 이 교회가 더 흥왕했으면 좋겠다 라고 바울이 그 마음으로 진심으로 바랬을 건 뭐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겠죠. 중요한 건 그렇게 애정하고 특별히 여기는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바울이 마지막으로 중요한 권고를 하는 건, 잊지 말고 이건 꼭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게 바로 기도였다는 거예요. 기도. 다 같이 오늘 본문 중 골로새서 4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3절과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의 전수할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승리를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때문에 힘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그러죠. 이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성도들에게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 부탁하는 거예요. 그건 꼭 내가 감옥에서 풀려나 마음껏 복음을 좀 전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만 담긴 건 아닙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한데, 설령 바울이 자기는 계속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골로새 교인들의 중보 기도를 통해 복음이 어떻게든 전 세계 만방으로 퍼져나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가든 아니면 누군가가 또 전하든, 그러니까 당신들과 같이 교회가 새로 생기든 복음, 전도의 문이 열려지기를 위해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갇혀있는 바울 자신이 아니어도 자기의 제자를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흘러나가듯이 기도를 통해 또 다른 통로가 열려서 복음에 전달된 문이 열려지기를 바란다는 이 바울의 진심이 지금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즉 바울은 사람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전도의 문을 여시는 분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손이 사람의 마음도 열고 전도의 문을 연다는 것도 알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로 요청할 수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의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론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기도 하고 복음을 전해도 반응이 없는 경우가 태반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그 닫힌 마음을, 닫힌 사람들을 여는 보이지 않는 손이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직접 그 영혼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복음이 들어갈 길을 준비해 주시는 거죠. 기도로 전도의 문을 열었던 아주 유명한 한 가지 실화, 예화가 있어서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는 한 적은 없지만 어디선가 한번 들어보셨던 유명한 예화입니다. 한 여자 집사님이요, 교회도 열심히 섬기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셨는데 한 가지 이 여 집사님에게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남편이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거예요. 결혼해 남편을 교회로 데려가려고 무던히 애를 쓰고 여러 번 남편에게 전도했지만 남편의 마음은 여리고성과 아주 철옹성 그 자체였어요. 그럼에도 그 집사님은 그 사실을 매일 마음속에 품고 남편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놓고 애써 기도했습니다. 마침 그분이 다니는 교회에서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하는데 그분은 자기 남편을 작정했던 거예요. 그리고 적정한 날 다음 새벽 예배 때마다 남편의 구두를 가지고 그 새벽 예배를 나가서 자기 옆자리에 남편의 구두를 두고 그 남편, 작정한 남편을 놓고 새벽마다 막 기도를 했던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 아내 되신 집사님 이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남편이 아직 믿음이 없어. 그의 신발이 먼저 왔습니다. 그러나 저의 믿음대로, 저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우리 남편의 신발이 먼저 온 것 같이 우리 남편이 제 옆자리에 함께 교회와 예수님 믿고 구원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남편의 구두를 가져와서 옆자리에 놓고 기도하던 그때 이제 곧 새생명 축제가 가까워 오던 어느 날 하나 사건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뭐냐? 남편은 아내가 자기 구두를 새벽마다 가져가서 기도하는 줄도 모르고 어느 날 이제 남편이 아침 일찍 나갈 일이 있어서 딱 일어나서 나갈 준비를 하고 나가려고 보니까 자기 구두가 없는 거예요. 막 찾아봤는데 구두가 없는 거죠. 난리가 난 거예요. 예. 그 알고 보니까 이제 아내가 이제 구두를 들고 교회를 갔다 온 거죠. 마침 아내가 막 새벽 예배를 끝나고 자기 구두를 들고 들어오는 걸 이제 남편이 딱 본 겁니다. 이제 막 노발대발 화를 내고 막 하는 거죠. 아이 뭔 정신으로 내 구두를 가지고 이렇게 막 나갔다 오냐. 나 아침에 바쁘고 급한데 왜 남의 신발을 가지고 막 그렇게 하냐. 막 노발대발 막 화를 냈던 거예요. 그러자 그 아내 되는 여집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당신 신발 여기 있어요. 다음 주가 전도주일이라 오늘 교회 가서 하나님 오늘 남편 신발이 먼저 왔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는 남편이 이 신발을 신고 올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느라 그 한 달간 당신의 신발을 들고 기도하느라 다녔다고 그동안의 이야기를 얘기했던 거예요. 그 후에 그녀는 이 남편의 신발을 다시 남편에게 돌려주었던 거죠. 그런데 이 구구절절한 아내의 이야기를 듣던 남편이 막 화를 내던 얼굴이 갑자기 바뀌어서 막 박장대소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더니 웃음을 끝내고 진지한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당신이 이렇게까지 간절한 줄 내가 몰랐네. 당신 걱정하지 마. 내가 다음 주에는 당신과 함께 이 신발 신고 교회로 나갈게. 예,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은 부부가 모두 예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의 가정이 되었다는 아주 유명한 전도의 실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기도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 보면 성도가 갖추어야 될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그랬거든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화의 복음의 신발, 그렇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과 말씀의 검, 이런 전신 갑주를 무장하라 그랬습니다. 근데요, 더 중요한 건 이렇게 무장한 후에 그 영적인 군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라고요. 예. 영적 무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적 무장을 한 후에 그리스도의 군사가 할 일 나가서 기도해라. 기도라고 해요. 즉 기도 없이 영적 전쟁터에 나가는 건 사실 이 무장이 아무 쓸모가 없게 만드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단순한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유일한 통로가 되고 또 우리가 쉽게 낙심하지 않게 되는 우리의 마음의 안식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그 영혼들을 위해 영적인 씨름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우리가 간구하고 우리 안에 성령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도록 구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전반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먼저 하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전도 대상자를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기도해야 함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들의 영혼을 위해, 그들의 삶의 문제를 위해, 그리고 복음의 메시지가 그들의 마음에 온전히 심기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또 간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가오는 한 주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감으로 우리의 전도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도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만이 전도를 여는 문이 됩니다. 기도합시다. 시작. 기도만이 전도가 되는 문입니다. 기도합시다. 두 번째,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나눌 은혜는 성령님 안에서 깨어 우리 서로를 위해서 또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 순서가 바뀌긴 했지만 아까 3절 4절 읽었는데 오늘 본문의 앞부분의 말씀인 골로새서 4장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 깨어 있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너희 뭐 잠자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거 깨어있으라는 건 무슨 뜻이냐? 우리가 좀 영적으로 민감하고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전도할 때 그죠? 우리 어떤 인간적인 계획대로만, 인간적인 생각대로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정작 준비해 주신 기회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좀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러한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것이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하늘에 상달되는 놀라운 능력들이 발휘되게 될 겁니다. 즉 기도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도구이고 우리가 이 도구를 통해 전도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 바울이 1차, 2차, 3차 뭐 로마로까지 가는 거 4차 여행이라고까지 하는데 어쨌든 그 전도 여행을 하면서 항상 바울에게도 중요한 건 그는 기도로 자기 영혼을 항상 깨웠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기도를 통해 알려주시고 역사하셨던 거예요. 예를 들어 바울이 빌립보로 가게 된 연유, 빌립보 교회 굉장히 중요한 교회입니다. 기독교 역사가 아시아에 머물지 않고 유럽과 온 세계 중앙으로 가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그 첫 거문이 빌립보였거든요. 그 빌립보로 가게 된 연유도 원래 바울의 인간적인 계획은 내가 좀 더 동쪽 아시아 쪽으로 가서 복음을 더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였는데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깨우쳐서 야 동쪽이 아니야. 저기 마게도냐 사람들이 너를 부르고 있잖아. 환상으로 보여주시며 너가 생각했던 동쪽 그 아시아 쪽이 아니라 서쪽인 유럽 마게도냐 빌립보 지역으로 가라고 그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기는 원래 그렇게 동쪽으로 가려고 계획도 다 짜놨고 다 생각해놨는데 하나님 갑자기 막으시고 전혀 새로운 곳으로 가게 되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 가보니까 누가 있어요? 거기에 빌립보 지역에 루디아라고 하는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자줏빛 옷장수가 있었고 그 여인의 집에서부터 빌립보 교회가 탄생된 그 유럽의 복음이 퍼지기 시작하는 놀라운 첫 관문을 하나님 거기 이미 다 준비해 놓고 계셨던. 그러므로 기도는 나의 힘만을 사용하는 한계 지음에서 하나님의 무한대의 능력으로 잇대어지는 통로가 되는 것. 특히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건 전도 작정자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전도를 위해 애쓰는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 전도에 힘쓰는 우리의 가정, 우리가 처한 문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사업, 우리의 직장, 우리의 건강을 위해 우리의 물질의 문제와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도록 우리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를 위한 기도는 놀라운 힘을 발휘하는 거죠. 그 힘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거만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한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주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를 위하여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사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건 우리가 전도할 대상자를 위함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우리 스스로를 위한 기도가 더 중요합니다. 제가 누차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제가 전도 한 달 살기를 말씀 묵상을 준비하면서 했던 첫 번째, 항상 그 인사말마다 했던 게 뭐예요? 물론 이 전도에서 우리 교회 영적인 추수를 하는 것도 중요한 의미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우리가 전도를 한번 해봄으로 우리가 잠자고 있던 믿음의 야성들, 우리가 해보지 못했던 이 믿음의 영역들을 도전해보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깨워보는 겁니다. 이게 전도를 하는 훨씬 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제가 계속 한 달 살기 동안 말씀드렸는데, 예. 그러니까 다가오는 한 주간 우리가 이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여서 그 전도를 해야 될 우리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서로가 나누는 기도 제목들을 보고 중보할 때 이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역사하는 힘이 크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아멘. 작은데 역사하는 힘이 크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이제 앞으로 아멘 잘하십시오. 병든 자가 나음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난당하는 가정이 해결을 입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끊을 수 없는 삶의 굴레가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작정한 전도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중보할 때, 우리가 전도해야 될 우리 스스로, 우리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할 때 이런 역사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셨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서로를 위한 중보기도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잠에서 깨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데 있는 것이에요. 즉 다른 차원에서 깨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내일부터 새벽을 깨어 기도한다는 건 영적으로 민감한 상태를 유지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좀 분별해보고 그에 맞춰 기도해보는 것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우리가 그동안 잠자느라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였던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고 경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중보기도에 대한 한 가지 또 하나의 실화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이 이야기는 1857년 미국 뉴욕에서 실제로 일어난 놀라운 기도 운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857년 미국의 뉴욕이요 경제공황으로 대공황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은행들이 문을 닫고 실업자가 막 쏟아져 나왔고 사람들은 돈을 잃었고 희망을 잃어갔습니다. 이런 굉장히 어려운, 다들 막 어렵고 혼란에 빠져 있는 이때 한 무명의 평신도 선교사 제레미야 램피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는 교회가 텅 비어가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 막 울부짖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리고 그는 결심합니다. 기도를 다시 시작하자. 1857년 9월 23일 뉴욕의 한 작은 교회 놀스터치 리폼드 교회의 건물 3층 방을 빌리고 열어서 그때부터 그는 점심시간에 정오 기도회를 한다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우리가 그때 정오에 모여서 이 어려운 때 함께 기도하자 권하기 시작했어요. 이걸 이때부터 정오 기도회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사실 처음부터 이 기도회가 막 부흥했던 건 아닙니다. 처음이 램피어가 정오 기도회를 시작했을 때 점심시간 12시가 되었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혼자서라도 자기의 나라 미국 그리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뉴욕을 위해 기도했는데 그렇게 기도한 지 30분이 지나니까 어디서 6명이 찾아와서 같이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그는 실망하지 않고 계속 기도의 몸을 이어갔더니 그 모임이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그 다음 주에는 20명, 그 다음 주에는 또 40명,
그리고 한 달 후에는 수백 명이 몰려드는 정오 기도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모임이 매일매일 열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놀라운 건 그때부터입니다. 그 뉴욕 1857년 그 뉴욕 전역에 그 모임뿐만 아니라 다른 기도 모임들이 막 확산되었고 6개월 만에 매일 점심시간마다 1만 명이 모여서 그 뉴욕에서 정오 기도회를 하는 그런 기도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운동은 전 미국으로 퍼져나가서 100만 명, 아니 많이 보는 분은 200만 명 이상이 회심하는 부흥의 불길이 되었다. 이 정오 기도회 운동을 통해 뉴욕에는 각종 범죄율이 반 이상 줄어드는 역사가 일어났다. 중요한 건 이 모든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한 사람의 기도로부터, 한 사람의 시작한 중보기도 모임으로부터 시작됐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실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중보기도의 무릎 하나가 뭘 변화시켰냐면 도시를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전도는 우리 혼자만의 사역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함께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함으로 영적 전쟁에서 함께 승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한 사람이 전할 때 다른 성도는 뒤에서 그를 기도로 지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는 영적인 후방 지원인 거죠.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교회 전체를 통해 복음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우리가 이제 다가오는 내일부터 우리가 작정한 태신자를 위해 그리고 그 영혼들을 품고 또 우리 서로를 위해 새벽마다 일어나 깨어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함께 중보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기도는 전도의 시작이고 과정이고 완성이라 그럽니다. 기도 없이 전도는 힘을 잃어버린대요. 기도를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여시고 복음의 길을 인도하시고 생명을 구원하신다 그럽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작정한 그 새신자를 위해 하루에 한 번 작정한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 우리 남편을 위해 믿지 않는 이웃을 위해 다시 한번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통해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뤄 가실 것입니다. 즉 전도란 사람을 설득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마음을 여시는 작업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 한 가정을 그리고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 한 마을을 심지어 그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 한 도시와 한 민족과 한 나라를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부터 시작될 그 새벽의 기도 시간 우리가 중보를 통해 그런 역사를 함께 꿈꾸며 함께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도전해 봅시다. 놀라운 역사의 서막은 중보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기도합시다. 시작. 놀라운 역사의 서막은 중보기도로부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불러옵니다. 기도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 이번 다가오는 한 주 동안 그 기도를 통해 우리 할 말을 한번 준비해 봅시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 영혼들을 놓고 기도로 맞이할 준비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영혼을 향한 기도는요 거리를 초월한다. 또 그 기도는 시간도 초월한다. 우리가 애써야 할 기도는 영혼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하늘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 우리가 작정한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전도할 우리 스스로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하여 죽어가는 영혼도 깨우고 우리 스스로도 잠자고 있던 영혼들을 깨워 모두를 살리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그렇게 기도의 용사로 우뚝 선 우리를 통해 생명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은혜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